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함무라비 법전의 잔인성을 말할 때에도 쓰이는 말인데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대가를 치러야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기도 했고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요, 칼로 문제를 푸는 게 어쩌면 당연한 시대였어요. 힘이 정이었고 보복은 당연한 것이자 심지어 의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논리는요, 함무라비 법정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철저한 보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보복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한 것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말라란 뜻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논리로는요, 당한 것 그 이상을 갚아줘야 됐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이상을 하지 말라란 의미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죽을 만큼 맞거나 또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죠. 약자의 죄는 크게 다스리고 강자의 죄는 작게 처리하는 부당한 일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정의의 논리였습니다. 사람 가리면서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약자가 강자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처벌을 막자는 것이 그 본래적인 의미였습니다. 율법에서 주어진 이 말은 재판관들에게 공평한 판결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에는 적절한 판결이 따라야 되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평하게 다루어져 이 싸움을 종결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시대에도요, 개인적인 복수 그 자체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논리가 변질되어서 보복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보복의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더 크게 갚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보복의 논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생명이에요. 생명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보복의 사슬을 끊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그대로 괴롭힘을 당하라는 건지 아니면 억울하게 맞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맞으라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이 새로운 생명의 기준은 이 세상의 논리, 현실의 논리와 굉장히 충돌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한번 직접 겪어보세요. 그 소리가 그냥 곱게 나오겠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39절에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비폭력으로 유명한 간디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면 세상이 다 눈먼다. 맞죠? 보복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을 제시하십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면 그 왼뺨마저도 상대에게 내미는 것은 한마디로 보복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저항이에요. 이건 너 힘세냐? 그럼 어디 한번 더 때려봐라. 이러한 분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상대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맞아주는 것과도 다르죠. 이건요, 보복이라고 하는 현실의 논리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보복하라 권해도
그게 진리라고 말해도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 건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상대방이 저지르는 악을 다 감당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저항을 지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분노도 지지하셨어요. 그러나 분노가 원한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왼쪽 뺨 맞아도 내미는 것은 원한이 내 생명을 갉아먹을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왼뺨을 맞는 순간 오른쪽 주먹을 들거나 옆에 칼을 집어든다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 상대를 치려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폭력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논리를 따라가는 결단이에요. 분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슬픔은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돼야 되고 분노는 평화의 용기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고난은 복의 씨앗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른뺨을 친 주먹이 돌려된 왼쪽 뺨마저도 치료한다면 하나님은 그 주먹 자체를 단숨에 으스러뜨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 원한을 품고 내 주먹을 든다면 이 모세가 애국과 맞선 첫 번째 행위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실패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 행하는 폭력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정당한 방어는 해야겠죠. 하지만 맞았다고 분노의 주먹을 든다면 그 주먹은 상대방의 폭력과 맞서서 고단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대로 복수의 논리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논리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복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논리,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